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이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가셨나요? 네, 빨리 갔죠? 네, 근데 빠르게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올해도 빨리 가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작될 때, 2024년이 과연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 몇 번 감아다 떴다 했는데 12월입니다. 그리고 12월하고도 벌써 둘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내일 제외하고 나면 두 번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이제 역사의 저 뒤편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발전과 또 어떤 변화를 겪으셨나요? 우리가 저녁 예배에 지금 생애의 빛을 가지고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우사님은 제사제도에 대한 걸 하고 계시고 저는 지금 생애의 빛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애의 빛을 공부한 지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생애의 빛 4장은 제목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자복이라고도 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천주교 신부님 중에요, 빠다킹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신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 천주교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스타 강사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 묵상 글을 쓰신 것 가운데 이런 걸 제가 있는 걸 읽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철이 대학 입시와 관련된 그런 철이잖아요. 얼마 전에 수능 점수가 학생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원점수 계산하고 그리고 가지고 어디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정말 머리를 짜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은요, 2가지 등급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요. 첫째는 수능 시험 등급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신 등급이 좋아야 됩니다. 이 2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대학을 가려면 2개 중에 하나는 최소한 갖춰야지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마들이 보는 자식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등급 매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요. 1등급, 2등급, 상등급 이렇게 나눠 놓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늘 그렇게 뭔가를 수치화하고 이렇게 순서를 세우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앞서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우월감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런 순서를 통해서 본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위한 그런 좋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마들이 보는 자식의 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은 공부를 잘하고 성격이 좋은 아이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아이가 1등급이에요. 2등급은 공부는 못하지만 성격이 좋은 아이랍니다. 3등급은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나쁘지만 건강한 아이라고 그래요. 4등급은 뭘까요? 4등급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4등급이 뭐냐 하면 지 아빠를 닮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닮으면 4등급밖에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1등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을 볼 수 있어서 또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1, 2, 3, 4등급 중에 몇 등급을 맞아야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4등급을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4등급이 뭐였어요? 아버지를 닮은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성격이 좋든지 뭐든지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4등급. 아버지를 잘 닮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얼굴만 닮는 걸까요? 모양이 닮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뻔한 답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답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전제로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 희망을 보려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이 부여해주는 그 경쟁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을 먹이고요. 이게 좋은지 저게 나쁜지 이런 것을 구분하며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바탕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원칙이 우리의 원칙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우리를 실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숨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숨지 않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죄인이지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죄인이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뻔뻔해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움츠러들고 실패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실패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제3장을 공부할 때 3장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회개였습니다. 회개와 고백, 뭐가 다를까요? 또 가로에 자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개와 자복은 뭐가 다를까요? 매우 유사한 말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쓰여집니다. 그런데 화인 여사는 이 부분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구원의 큰 그림이라면 자복은 그 회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자복,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뭘 고백하는 걸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이며, 이 자복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지은 그 죄를 맡기는 일이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빛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첫 번째 계단이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겸비하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 제사제도에도 보면은요,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가 지은 죄는 절대로 그 동물에게 전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수한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는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기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손을 얹고 마치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또는 그 제물에게 내가 뭔가를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수라고 하는 말, 그 말의 의미 속에는 그 짐승에다가 기댄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수, 손을 얹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제물에게 기대는 겁니다. 대신 나를 위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이 책의 예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로의 계단입니다. 영어로 된 이름에는 Steps to Christ입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음들 또는 계단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계단이 바로 이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에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나가게 되는 그런 계단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그 계단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단을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재림교인들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반면에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압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나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림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 있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과정을 제대로 밟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절대로요,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환경에서 믿음을 선택해서 한 걸음만 나아가면 그게 곧 구원입니다. 저 높은 완전한 어떤 것을 이루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함, 아주 깨끗함, 순결함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모순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회개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그 계단 중에 우리는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잘 시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애예비 4장에서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비를 얻는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애예비 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길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어떤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난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그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박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지은 죄예요. 선으로 악을 덮을 수 없고 쌓여진 선행들이 우리의 미래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럼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선행이나 어떤 악행이 나의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입은 사람이 되면, 구원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삶을 사는 것이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 하면 과거에 짓던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고요. 예전에 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좋은 삶 쪽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은 죄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떨쳐내는 거예요. 지은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교회 안에서 이 이단 논쟁이 붙어가지고선 이제 저희 교회 지도자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독교 연합의 대표로 나오시는 분들과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이제는요. 근데 그때 이제 신교훈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였거든요.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교훈 목사님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신교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틀렸다고요. 우리가 광복절을 지킨다고 광복이 된 겁니까? 아니죠. 광복이 되었기 때문에 광복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구원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자비를 얻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할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사도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한다. 우리는 피차간에 우리의 결함을 고백한다. 우리가 친구나 이웃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 거리낌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이웃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은 곧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지적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께 자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상대방인 사람에게 먼저 잘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서 있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을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며 신앙을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관계의 문제나 죄가 있다면, 그게 떠오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뛸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회개의 고백이 진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과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요. 회개조차도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와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죄의 고백, 곧 자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1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삶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수가 없다. 우리는 생애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 회개가 완성되려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실제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떠나가는 삶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을 다한 죄의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갖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다시 그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삶의 현장을 바꾸려는 믿음의 도전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사실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면피를 위한,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회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삶을 바꾸는 고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함도 하나님은 아세요. 단지 결과적으로 죄를 버리는 돌이킴이 없으면 그 고백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왜곡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이고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돌이키는 그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위하여 삶을 바꾸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죄의 고백이 가져오는 아주 다양한 감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게 됐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그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회개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회개에 따른 그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마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요. 화면이 나간 것 같은데요. 네. 사도 바울은 이 우리 속에 있는 변화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죄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도 일으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감정 속에서 소용돌이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회개의 고백들이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고백이 거짓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회개의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와서 함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용기를 내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